말라기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 후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는 꽤 지났지만 삶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들에겐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선지자들의 모든 위대한 약속들은 실현될 걸로 생각했죠. 메시아가 오셔서 통일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두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이 드러났고 그 결과 가난과 불의를 초래했죠.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부패하게 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련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발언에 이의나 질문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고 최종 발언을 하시는 형태입니다. 이런 논쟁은 총 6번 일어나는데요. 처음 3번의 논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시고 다음 3번의 논쟁에서는 그들의 부패를 대적하시죠. 그리고 이들 논쟁과 반박을 통해 우리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포로 생활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례하게도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며 이의를 제기하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 가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그의 형인 에서와 결국 멸망한 에서의 후손 에돔을 대신해서 말이죠. 창세기와 오바댜서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논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의심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시하고 더럽힌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냐며 대꾸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치스럽게도 그들이 다리 절고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고 답하시죠. 하지만 비단 백성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문제였는데요. 그들은 이런 부패한 형태의 예배를 용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참여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지 않음이 드러났죠. 세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자신들의 아내를 배반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물론 그들은 부인하죠. 또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혼의 결합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죄악도 드러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녀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정에 받아들였죠.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말라기는 이 문제를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는 남자들이 급증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고 하지만 말라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거라면서요. 이제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적하는 논쟁 부분으로 전환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부패가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이에 하나님은 다시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킬 주의 사자를 보내실 거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는 불과 같이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의를 제하여 오직 신실한 자들만 주의 백성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성전을 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1조란 말은 10분의 1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간 수입과 소출의 10분의 1을 성전과 제사장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부했던 헌금입니다. 이 관습은 토라의 다른 부분들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은 황폐해졌을 수밖에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으나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할 때에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논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며 그분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행악하며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책에서 처음으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 모여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지 논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종의 기념책이 기록될 것을 명하시는데요.
그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실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지요. 이제 이 책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논쟁에서 등장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 다루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죠. 하나님은 정결케 하는 심판의 날을 정하셨으며 그날에 그분의 백성 중 악한 자들을 남김없이 태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은 신실한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덧붙입니다. 그들에겐 여호와의 날이 위협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인 까닭이죠. 그날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와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의 논쟁은 끝나지만 아직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절은 논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종의 부록 역할을 하는데요. 단지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토라와 모든 선지서들을 끝맺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곧 토라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읽은 이야기와 언약의 율법들을 회상하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서들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리라. 이 결론은 토라와 선지서들을 미래를 가리켜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나 불순종과 굳은 마음으로 그분을 배신하고 토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치유하실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의 모든 약속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 끝맺는 부록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선포합니다. 언젠가 그분은 사자를 보내신 후 직접 오셔서 악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며 공의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와 토라 그리고 모든 선지서가 전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